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시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것이지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시간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마감하실 때 시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예정과 구속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시간입니다. 또한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람들은 알 바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주시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런 기회와 시간은 영원을 위한 짧은 파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어떤 것을 살 때 내 소유가 되잖아요. 시간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삶에 질서가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삶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빛된 삶을,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새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혼자만의 인생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길을 걷지만 그 인생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그 병들게 되고,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주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까지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알면 좋겠지만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먼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막길, 광야길 40년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발달된 현대에서도요, 광야에서 낙오되면 죽습니다. 어떤 분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아무것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그는 남아있던 콜라 한 병을 마시고 결국 나중에 수색해 찾았을 때는 죽었다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사막길을 40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 혼자 뜻없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애굽에 해방되어 40년간 광야길을 지나 그들은 가나안 길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었던
광야 40년 길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심이라고 훈련과 단련의 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그러면 훈련과 단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고 훈련해서 마침내 너를 복되게 하시려고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들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로 편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립니다. 오랜 동안 노예로 살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애굽살이가 어떤 뜻이었던 것을 깨닫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제서야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합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고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반드시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것도 여러분 여행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적어도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뜻이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둘이 함께 걸으려면 서로 뜻이 조화가 돼야 합니다.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면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멋진 동행이 되려면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디에 속하여 걷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히브리 11장 5절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7장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항상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에 맞추어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 묻고 진정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죠. 아멘.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이 함께 동행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만 막 말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함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땅히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8장 28절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일 뿐 아니라 지혜요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항상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옆에 가신 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 주먹을 꼭 쥐고 가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주님 손잡고 가는 마음으로 주먹을 꼭 쥐고 길 가실 땐 항상 길 옆으로 길 가로 가십니다. 편하게 앞으로 오세요. 그럼 아니야,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간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아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그가 택할 길을 직접 가르쳐
가르쳐 주십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시편 2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비밀한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게 그의 언약을, 그의 비밀하심을 보이신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동행할 때 바른 동행이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적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 될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안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아무 어려움도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이 아예 접근도 못하고 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강물을 지날 수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로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사야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깨고. 여기 보면 자, 논문과 내 앞에 가로막힌 게 논문입니다. 그것도 쇠빗장이 길려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나가서 밀어보면 논문은 이미 깨어졌고 쇠빗장은 꺾여서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안전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유익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복된 길이 될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서 1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입장을 금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예 입장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거기 한 12살 먹은 아이가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아서 못 들어가니까 속상해서 문 옆에서 웁니다. 울고 있어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탄 마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울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어요. 아, 목사님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얘가 왜 우니? 배가 고프냐? 옷도 남도하게 입은 거 보니까 혹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니 아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꼭 듣고 싶은데 나는 어리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울어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더니 내가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걸 가르쳐 줄게. 너 와서 내 외투를 꼭 잡아라. 내 옆에 외투를 꼭 잡아. 영문도 모르고 이 아이가 목사님의 외투를 꼭 잡으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하고 길을 다 비켜줍니다. 청중 사이를 지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눈이 휘둥그랬어요. 강대사가 올라가더니 얘야 저기 앉아라. 목사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내 외투를 잡고서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디 목사님의 외투를 잡고 이 강단까지 올라갔던 소령이 바로 저입니다. 그분이 그 후임자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의 험한 길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걷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말하지. 지난날 살필 때 어렵고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어요? 늘 그랬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걷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이 한 해를 걷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